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 생활은 우리가 모두 다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믿음 생활을 금방 어떻게 부흥 점프를 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11살짜리 어린애가 어린이 환자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이는 점점 이렇게 생명이 이제 회생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좀 죽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이런 어린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진찰을 하시니까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선생님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바꾸지 않으실래요? 좀 발칙하기도 하고 아주 명랑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돌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안 돼. 내 생명이 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진찰 다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장난으로 좀 한번 받아줘야겠다. 그래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늙었고 분명히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생명을 바꾸면 손해지 않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이 애는 자기가 일찍 죽는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꼬마가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안 바꿀래요. 선생님하고 제 생명하고 저도 안 바꿀래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별로 그냥 농담스럽게 끝났을 텐데 이 꼬마가 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11살이지만 지금까지 11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이나 전도해서 천국 가는 제 생명과 지옥에 가는 선생님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위로하러 왔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 이렇게 하고는 가셨어요. 사실 이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본인이 참 믿음 생활은 모르지만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물론 그동안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처럼 선생님의 목숨과 생명과 저의 생명을 바꾸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선생님은 지옥에 가는 생명이지만 저는 11살밖에 못 살았어도 11명이나 전도해서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 아이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뭔가 이 새로운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결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보람 있는 길이 바로 내가 갈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일종의 잔소리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간섭으로 점점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마치 저 사람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잔소리 하는구나, 너나 잘 믿으세요. 요즘 유명한 어떤
그 탤런트의 말이 여태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고 있다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 최대의 자랑이고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진주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령이죠. 이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360대나 되는 비행기로 이렇게 태평양 함대들을 다 부수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일으킨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도라 도라 도라라는 거죠. 엄청난 승리를 안겨준 이 사건,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생각해도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뭔가 사건을 저질러야 되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후치다라고 하는 일본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라도라라는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분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71년 9월 17일 71세의 노인이 되어서 성경책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진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일본의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려 6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자기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려 하신다는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만난 사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우연히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다음 순간에 죽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좋지 않을까요? 6번이나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구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놀라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일본에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던 전투기 조종사가 결국 연료 부족으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전쟁에 폭탄을 투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되고, 바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다시 일본 땅을 찾아왔던, 이 폭탄 대신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바로 이 조종사를 만나게 돼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는 누가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함께 예배하게 만드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있는 내용 말씀 가운데 순서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꾀는 일, 누군가를 꼬이는 일이죠. 꼬이는 종류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대 때 차비가 없어서 한 몇 정류장, 꽤 많은 정장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저를 꼬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꼬이는 꼬임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든 안 믿어주시든 그때까지도 저는 자매들의 손을 함부로 잡아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자매들에게 이상한 마음이나 눈을 가지고 쳐다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길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놀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이러면서 막 손을 잡아 끄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 꼬이는 꼬임. 여기 지금 북부역이든 남부역이든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 자매들이 형제들을 막 꼬여요. 아시죠? 좋은 자매들이 꼬이는 게 아니고 이단 뭐 이런 비슷한 자매들이 막 형제들의 손을 막 끌어요.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우리 좀 뭐 좀 해요. 이거 해요. 여러분, 꼬이는 꼬임도 종류가 있어요. 좋은 꼬임이 있고 나쁜 꼬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즘 버스킹이 좀 유행하죠. 그죠? 찬양을 막. 좋은 꼬임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꼬임이 있고 나쁜 꼬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까요? 좋은 꼬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꼬이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꼬임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분명히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꼬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가장 유사한 복음을 들고 들어와요. 예수를 믿었어도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구원을 받은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심각하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또 영적 생일이 언제십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뭐 대부분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 기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다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멍하게 쳐다보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나. 예.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 예, 그런 체험을 한 날이 정확하게 당신은 몇 월 며칠 몇이냐, 그때가 당신의 영적 생일이고 당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 날이 당신에게 일어난 굉장한 일이다. 여러분,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날이 바로 영적 진짜 생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러나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정하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런 사실에 넘어가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예수 믿는 데서 내가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현대 신학이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지금 엄청난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주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과연 얼마나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위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라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으세요?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내가 착한 모습으로 사는 걸로 감동할 것 같으세요? 나보다 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이 2개예요. 그죠? 그러면 신장 하나를 누군가를 띄워줬어요. 물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보세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합니다. 간 일부를 떼어주는 이식도 마찬가지예요. 헌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헌혈을 21번 이상 한 분도 만나봤어요. 30몇 번 한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헌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육체에 행함으로 그 육체에 행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질타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탈되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므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당신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일어나는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8절의 맨 끝부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9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복 그러면 무엇로 대부분 많이 알아요? 돈으로 많이 생각해요. 뭐 가난한데 아파트를 한 채 사게 됐고, 또 어려웠는데 뭐 가게를 하나 열게 됐고, 물론 그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작으시면 대답 안 하신 분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요, 우리 아멘 하신 집사님 대단한 믿음입니다. 얼굴이요, 세상 만사 모든 고민과 고통은 다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이분 예수 믿은 지 30년 된 분이에요. 그냥 무슨 일 뭐만 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교회만 오면 그냥 근심 걱정 좌절에 무너져 있는 모습이, 그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분이 천국이 주어진 삶일까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분은 천국이 주어진 자로서 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명백히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게 명백해지는 게 바로 천국의 복이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조금도 추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본 14절에 그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소유로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갈증을 느낄 정도로 시달리고 메말라가고,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 속에 찌들어버린 나의 영혼과 이 육신이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은혜, 능력과 은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 길에서 이 행복을 다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언제나 하듯이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죠. 오늘 이 밤 뜨겁게 성령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외로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른 다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